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있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뭐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심이 없다라고 하면 그죠? 남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남이 망하건 죽든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남을 때리든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양심이 없다라고 하면. 이 양심에게는 누구만 있느냐면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개도 있던데요? 아니에요.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 양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세상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양심의 사전적 의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심의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의 가치, 이게 얼마나 좋냐 나쁘냐 이런 가치를 변별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행위,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게 하는 도덕적인 의식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는 거, 좋고 나쁘고, 가치 있고 가치 없고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가치,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가치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뭐를 말하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가 있죠?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이 있기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죠. 선을 행하려고 하죠.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어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이잖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 율법도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몰라요. 그런데도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이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들의 생각에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뭐죠? 양심이 선을 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양심이 율법과 같이, 율법이 없어도 선을 행하게 만든다.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 양심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훨씬 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선언이 아니지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딱 보면 이제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그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을 하죠. 그때 손으로 볼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당겼으니 이게 뭐를 썼을까요? 너희들 죄는 이제 졌지, 이런 죄 졌지, 이러고 썼을까요? 하여튼 또 쌍했으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에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었던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 뭐가 이렇게 만들었죠? 양심. 야, 너희들이 죄 없는 자면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 여인을 돌로 치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양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양심이 어떻게 보면 죄를 짓게 하지 못하게 하지만, 근데 이건 실상이 아니죠. 그래도 어떻든 저렇든 간에 양심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좋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분에게는 이 양심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의 사무직 직원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누가 봐도 신실해요. 전도도 잘하고 겸손하게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와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욕을 해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짓습니다. 남이 남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람이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직원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의 직분을 그만둬야 될까요? 더 해야 될까요?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겠죠. 그죠? 근데 두 가지예요. 내가 사기친 것을 교회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다 몰라요. 모르면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감당하지 말아야 될까요? 양심이 있으면 가책을 느끼면 그만둬야 되겠죠.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안다라고 하면은 뭐 자의반 타의반 그만둘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알아서 그 사람이 그만둔지 아닌다면은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양심도 없고 지금 뭐야? 저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고개 들고 떳떳하게 교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말이겠네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일을 다 그만둬야 되겠네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없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뭐 세상에서 봐서, 세상에서 봐서 사람이면 양심이 없는 사람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좀 좋지 않는 죄,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그럼 뭐라고 조금 죄를 그냥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고 그러해야 된가요? 어떤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지탄받을 죄를 지으면 그만둬야 되고, 그렇게 지탄받지 않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양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특히 양심이 가책을 강하게 느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양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라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교회 일, 목사 아니면 전도사,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직업 있죠?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지탄받을 죄를 지었다고 그럽시다. 그죠? 그러면 목사가 지으면 그만둬야 되겠죠. 그죠? 목사를 그만둬야 되겠죠. 그죠? 전도사가 지어도, 그런 죄를 지어도 그만둬야겠죠. 그 직분자가 지어도 그만둬야 되겠죠. 그죠? 그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그것도, 그런 것도 그만둬야 되겠죠.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두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그만둬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일반 성도들도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모든 걸 다 그만둬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만두고 직장 잡은 사람은 그만두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직장 잡은 거기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만둬야 되겠죠. 그죠?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 죽어야 되겠죠.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지금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그만둬야 되냐,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말하죠. 이 양심의 가책을 아주 강하게 줘요. 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냐? 야, 너 양심에 가책이 있지. 가책도 없냐? 양심도 없냐?
어떻게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죄를 지키기 전보다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전도도 할 수 없어. 섬길 수도 없어. 봉사할 수도 없어. 내가 목회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질 않고 있어요. 다윗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행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도덕적인 이 양심이 죄를 짓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양심을 누가 사용하냐면 사탄이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양심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돼. 이것이 신앙입니다. 양심은 세상 사람들 거 우리도 있어요. 그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성령이 있어요. 성령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성령으로 깨닫게,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변화예요. 새롭게 되는 변화예요. 내가 그냥 행동이 변화됐다고, 내가 삶이 어떻게 변화됐다고,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 성령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변화될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 육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으로요? 성령,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칫 이 양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일,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칼과 창과 방패와 이 갑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다 거절하고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이런 신실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말 올바로 나가려고 하는 이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죠. 어떤 죄를 범하게 되죠? 이 사회에서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큰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죠? 우리아의 아내, 충신인 우리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돼요. 이게 사람입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건을 보면 다윗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여기서 만약에 다윗에게 양심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진짜 몹쓸 죄를 짓고 그것도 내 충신 우리엘까지 죽이고 내가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이게 내가 왕이야, 왕?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이야? 그럴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 끝난 거야. 아니야, 나는 할 자격도 없어. 이제 왕에서 모든 것을 내놓고 포기하고 다시 목동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여기서는 양심이 발동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양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것을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을 했어요. 철저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왕의 일에 노리지 않고 더 주님 앞에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오히려 죄를 짓기보다 더 열심히 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기서 양심이 이 다윗에게 미쳤다라고 하면,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면 아마 다윗은 틀림없이 그만뒀어야 돼요. 어떻게 백성을 볼 수 있냐고요. 어떻게 부하들을 볼 수 있냐고요. 이게 사람이냐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나 볼 수 없어야죠. 낯을 볼 수 없어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대통령이 이랬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데모하고 그냥 나와야 되죠. 그죠?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만두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양심으로 살기 때문에요. 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이 오늘날의 이 세계와 같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 어떤 직업이나 뭐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함이에요. 회개함이에요. 또 이 다윗이 이런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짓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는 백항목 궁형이 있고 자기 자신을 보고 성막을 법궤를 보니까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내 일이구나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짓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 결과 요압의 충신인 요압의 말의 충고를 듣지 않고 계속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이나 죽습니다. 이거 엄청난 죄가 아닙니까? 몇 천도 아니고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 때문에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는데 자기 잘못으로 이런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왕의 자리에 연연해서 있을 수 있을까요? 왕의 자리가 그렇게 좋을까요? 그렇게 줘서 7만 명이나 죽었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왕에 내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고요. 양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요? 사명을 감당하지 말아야 되는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양심이 있다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뻔뻔하게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7만 명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7만 명이나 자기 죄 때문에, 그 사람들 하나도 죄가 없는데 다윗의 완전한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뻔뻔하게 왕의 자리가 있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양심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양심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그럴수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몇만 명이요? 7만 명. 지금 코로나로 몇 명 죽었나요? 1000명 가까이 죽었나요? 7만 명이요. 이렇게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왕에서 내려왔다고요? 아니 자기 일을 다 버리고 내려왔다고요? 뭐 다윗이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시킨다고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은 우리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우리는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양심이 가책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저렇게 애쓰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 거야. 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죄를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준비하는데 또 온몸을 던집니다. 이때 나이가 다윗이 한 60 넘어서 그 나이거든요. 이 노년에 다윗은 정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나온 다음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많은 죄를 지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 실수 하나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게 다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이 양심을 통해서 이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오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짓하는, 그 사람을 욕하고 뭐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렇게 죄 지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서, 죄 지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는 한번 쳐봐라,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어떤 상태에서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르되,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오른 안에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지고 난 후에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자기가 회개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본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죄를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성전을 지을 수 있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절에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이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준비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해결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누구?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말이 많은데,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여기 왔는데,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이방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돈을 다듬게 하고,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도 그래요. 야, 너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또 네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준비하려고 하냐?
너 그거 안 받아준다 이런 말도 안 해요. 백성들도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까? 아니되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준비를 해요. 3절 볼까요?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문짝못 하나까지라도 철저하게 지금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사명을 아주 철저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성전을 어떻게 얼마나 크게 지을 것인가 이거를 알고 정말 남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도 이 재료를 준비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어요? 보여지는 거는 없어요. 보여지지 않더라도, 남에게 나타내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즐겁게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보다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러죠.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죄를 지어서 또 제가 생각나서 이 죄인, 맨날 이 죄인, 이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죄인인데, 그래도 죄인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백항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항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운수하여 왔습니다. 참, 두롯 사람이, 시돈과 두롯 사람이 백항목을 다윗에게 많이 운수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죄를 지었거든요. 7만 명이나 죽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이, 이 시돈과 두롯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 저런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 저렇게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 요압의 그 말도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7만 명이나 죽게 만든 저 왕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 수 없어! 저런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목사님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해. 그러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거죠. 없을 거죠. 그죠? 도와주려고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도 가식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몸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누가 도와줄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수원하였음이라고 말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 백항목은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나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도와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자칫 이 양심의 가책이, 이 죄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봐봐요. 시돈산과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줬다는 것은, 이 백향목은 어떤 거예요? 이 레바논에서도 고산 지역에서 난 것으로 가장 값비싸고 좋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뭘로 줬어요? 하찮은 거로 준 것이 아니라 정말 값비싸고 좋은 것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걸 줬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가 이건 뭐예요? 아무리 다윗이 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들은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백향목을 너무나 많이 수원을 했다라는 거죠. 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보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곳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죄인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줬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데 이러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사탄도 이럴 수 있겠죠. 자기의 충신인 아들의 범한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값비싼, 이렇게 좋은 백향목을 다윗에게 도와줄 수 있어? 저 사람을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면 안 돼. 어떻게 도와줘? 도와줄 수 없어. 저런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 사탄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전도를 못 해야 되나요? 하지 않아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좀 죄를 지었으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나요? 예수 믿지 말아야 되나요? 봉사하지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더 나오려고 노력해야 돼요. 더 예배드리려고 하고 더 기도드리려고, 더 봉사하려고 하고 더 전도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와라. 와! 나 이거 와! 왜 일을 그만두려고 하니? 왜 내 일을 그만두려고 하니? 와, 빨리 와. 와서 같이 함께 하자. 함께 일하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용서 있잖아요. 다윗이 이럽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 일을 못합니까? 한번 죄를 지은 걸 가지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알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순수하게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죄인들도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연약한 것을 보시고 솔로몬이 연약한 것을 보시고 다윗이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였죠?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의 아들 살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고, 자기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양심이 가책을 느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놨다라고 하면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러나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다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철저했던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뭐가 사명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에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내가 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뭔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어떤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명은 감당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양심은 양심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 양심이, 세상 사람들도 양심 있는 사람은 가책을 느껴서 뭐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양심은 세상 사람들로 통하여 죄를 짓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도 이 양심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준 사명,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마쳐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나와 합한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